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이 호주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그 호주의 어느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환자들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중보기도 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중보기도팀을 두지 않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팀을 둔 그룹의 환자들의 그 병세, 이제 그 비교는 그 기도를 받은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의 병세의 호전도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병세가 아주 놀랍게 아주 그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병세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1년 1개월이 지났을 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세웁니다. 이 12명은요 각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 포도나 또 무화과나 또 석류, 여러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파 중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사파도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좋고 비옥한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훨씬 더 크고 힘도 훨씬 좋아서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그 보고는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키가 다 장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과장된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이 이제 나섭니다.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여기 우리의 먹이다.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요,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은요,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인 여호수아만 갈렙의 말에 동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보고했던 다른 10명의 그 족장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이제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지만 내 이름은 남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가 실수했지만 그가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수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과 행적은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 갈렙에 대해서도 한 문장으로 이 갈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기서 좇았다는 것은 여러분 따랐다는 겁니다. 따랐다. 따랐다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갈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요, 이 구약시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갈렙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갈렙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자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 아까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니스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일까요? 그니스 사람들은요, 유다 남부 지방, 유다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도 아주 그 변두리에 있는 그런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그렇게 정통 유대 지파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자손인지를 정확히 따지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니스 사람인 갈렙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족장이 되겠습니까? 이 초등학교에서도 반장을 뽑으려면 아주 인기 있고 리더십 있고 뭔가 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반장이 되는데, 유다 지파 하면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장자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 지파의 족장이 될 정도면, 그 히브리 정통의 피가 흐르지 않는 갈렙이 족장이 될 정도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난지, 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족장으로 모실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 영어로 말하면 독이죠. 독, 개, 멍멍 짖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태어났을 때는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 개는 주인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실했고 또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를 도와서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오늘 내 나이 40세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을 하고, 성실하게 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가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 성실함은 그의 나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를 통해서 그의 성실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갈렙의 나이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85세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85세면 고령이고 장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정말 의술도 없는 이 시대에 85세를 살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 12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강건하여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족장으로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갈렙과 같이 영과 육이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갈렙은요, 지금 땅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당당하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45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이면 40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지금 그가 갔던 그 땅, 그가 정탐했던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정탐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산지.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은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여러분, 평지가 좋습니까? 산악 지역이 좋습니까? 당연히 평지가 좋아서 평지를 개발하고 평지에 집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 산악지대는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이 헤브론 사람들이 이 굴에 숨어서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정복해야만이, 헤브론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분배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 땅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헤브론 사람들, 이 가나안에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키가 장대한, 여러분 골리앗도 그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처럼 그 키가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헤브론이 제비뽑기에서 걸리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도 이 갈렙은 먼저 사람들이 다 꺼리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는 그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고령인 갈렙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강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가
승리의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에 나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은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응답의 열쇠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갈렙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헤브론 땅은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라를 묻어주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묻어주고, 또 자기가 죽었을 때,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손자 또 야곱이 죽었을 때 가족모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나중에 요셉도 그곳에 이장을 해서 막벨라 굴에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헤브론 땅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묘지가 있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30세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깊은,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45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85세의 고령이 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평을 받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평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신앙과 같이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영과 육이 강건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